한 인물의 최후 마지막을 좀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것을 좀 상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뭐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분쟁의 상황, 이 역사가 과연 나한테 무슨 이 말씀이 소용이 있을까? 우리와의 참 연결성, 교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압살롬처럼 그렇게 자신이 교만하게 행해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영적이고 구원의 신앙생활과 멀어 보이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교훈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서 이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져서 이 성경의 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이 기록된 성경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의 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무관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한 분열의 역사, 실패한 쿠데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쿠데타는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보았지만 벌써 이 쿠데타의 여러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반란은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 압살롬은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에 따라서 모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자신을 따르는 그런 반란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다윗도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사람들을 각 수장으로 세워서 3대로 나눠서 이 전쟁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날 전사자가 약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 이 반란군이 그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반란군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할 뿐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압살롬에 대한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들을 보니까 이 전쟁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너무나 우습기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압살롬의 머리가, 사실 이 머리의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일 수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무가지에 어떻게 걸리나? 그럼 사람의 머리를 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머리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겁니다. 노새는요,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밑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던 길을 가버리고, 이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람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그것을 요압에게 말을 하자 요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를 찾아가서 이를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있어서 머리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그 머리가 아주 숱이 풍성하고 아름다웠고,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신의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 그것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걸렸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오히려 압살롬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목숨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머리는 단순하게 그 머리카락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압살롬의 뛰어남, 압살롬의 탁월함, 압살롬의 가장 좋은 장점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서 아마도요, 가만히 아버지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있었더라면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다음을 이어서 말이죠,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압살롬, 다윗이 압살롬에게 꾸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분노와 그것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자 오히려 그의 장점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하는 충성이 아니라 불충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장점이라는 것과요, 단점이라는 것은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것과 이 불충성스러운 모습은요, 종이 한 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모습과 미움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내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나의 장점이 더 아름다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나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봐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도 더 못하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자 연약함 아닐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오히려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압살롬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한 사람의 너무나도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알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당장 그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랑 띠를 너한테 주었을 텐데 너 그거를 왜 안 주겠냐? 아마 지금 도망갔겠네. 약간 그런 부분이죠. 기회가 있을 때 죽였어야지.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왕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그 말을 경청하였고 존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요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직 압살롬이 살아있어요.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달려있어요.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무엇을 찌릅니까?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그를 아마 땅에 떨어뜨렸겠죠. 그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을 그스랑 달메의 땅으로 가 있는 그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 압살롬을 인도했던 사람이 또 요압이기도 했죠. 요압이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우호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마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요압은 기대했을 수 있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이제 누군가 왕위를 차지할 텐데 압살롬만한 인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이러한 요압의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에게 정상적인 왕위가 계승되리 만무하니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요압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권과 자신의 안위를 늘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역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압살롬은 죽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을 반역한 반역죄는요, 가차없이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죄악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러한 간곡한 요청을 이 병사도 듣고 기억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여기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그 나무가지에 걸려있던 압살롬을 거기에서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왜 벌어졌고 이 어려움이 왜 벌어졌는가?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자 이스라엘의 그 반란군은 다 흩어지고 이 전쟁이 끝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압은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그 이야기를 존중했던 한 병사의 모습과 성경은 압살롬을, 그 요압을 분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 앞에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리고 이 상황을 과연 이 길로 가야 할까? 이렇게 행동해야 할까? 때로 우리가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이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기도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하루를 이끌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사역들, 직장과 가정, 많은 상황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떠한 과정에서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주여,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